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힘만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힘만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어제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수술을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혼자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때때로 자녀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내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일이 얽히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나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일행은 셋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다 라는 복음을 전하자 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바울을 쫓아와서 방해하고 또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다급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 아테네, 또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급하게 떠나야 했던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 소망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 다 그게 여기저기 담겨 있는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더욱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교회인데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봤더니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해 있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긴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가운데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어서 다시 또 편지로 이렇게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평소보다 성경을 더 자주 또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 편지를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꼭 보면 앞부분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서신 끝부분에 가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목회자는 늘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구나. 그러죠.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라는 서신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바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그 믿음에는 그 활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는 수고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에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데 인내함이 없이는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말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5절과 6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때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내가 그 말로만 입술의 말로만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그때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도 또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을 때 큰 기쁨 가운데 받지 않았느냐. 그 상황은 그 환경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 환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 가운데 받는 것을 보았다. 그 기쁨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너희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의 삶으로 너희들이 바뀌게 되지 않았느냐.
세 가지죠. 하나는 바울의 복음 전함이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두 번째,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삶에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주를 이렇게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균화법적으로 자신이 전한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되고, 아가야 지역은 보통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그 좋은 소문이 들려졌고 각처에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이게 대화체, 말의 형태가 아니고 이게 문자, 책 이렇게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빌립보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했는지, 또 너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을 말하는데 내게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에 들어갈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우리를 영접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참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우리를 구원할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나에게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성도로 자랐는지, 또한 바울이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쁨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그리고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 받아요? 바울이 지금 그냥 손쉽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 상황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그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기쁨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5절과 6절에서 그 답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지성과 또 자신의 말의 재능과 그 말의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확신을 주심으로, 믿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구나,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성령께서 그 안에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5절과 6절에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4장 7절 8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내가 7절 읽고 여러분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그 뒤에다 한번 쭉 제가 읽어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조금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읽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제가 13절 읽고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라.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이건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한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 그것이 우리의 무슨 죄라도 용서함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뤄서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 가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 그 약속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삶은 종료가 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그 신자들의 삶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는 가족의 격려도 필요하고 믿음의 친구들도 필요하고
위로와 믿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장 읽지 않고 많이 읽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더 좋구나 하는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냥 성경을 막 쭉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노트를 옆에 한번 두셨다가 성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좋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어가면 성경의 그 귀한 말씀들이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힘이 되는 것으로 쌓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노트를 꼭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말씀은 한 번씩 메모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여러분 백날 읽어도 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그런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사도신경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도 그 자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유연하고 또 용기 있고 힘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